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은 주어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러면서 주어가 사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아브라함이 사실 주어예요. 학자들이 대부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표현은요, 잉태하는데 남성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도, 바로 남성 대명사거든요. 이게 사실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되어 있지만 주어가 아브라함인 것이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로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갈 때, 또 약속에 가서도 천막을 치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 때 사라도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부부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부는 잘못하면 믿음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고 아내가 신앙이 조금 떨어지면 아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지죠. 또 남편이 신앙이 약하고 아내가 신앙이 좋아도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질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히브리서는 사라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어를 아브라함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사라 이야기로 사라를 주어로 달아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요, 잉태의 희망이 없는 여인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자세한 과정 없이 결과만 뚝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회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쓰러지기보다는 회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런 회의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창세기 15장부터 18장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나의 상속자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 보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 엘리에셀 네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교정해 줍니다. 16장에서 보면, 16장 2절에서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여종에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한 것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첩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의 문화에서는 이런 첩을 얻는 사건은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에서는 상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야곱만 해도요, 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취합니다. 그리고 종이 낳은 자녀들도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가나안 땅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종용하는 것은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굉장히 만족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이름 전에 아브람이거든요. 많은 자의 아버지예요. 근데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아브람, 많은 자의 아버지, 많은 자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얕잡아오지 않았을까요? 자식 하나도 없으면서 많은 자의 아버지라고 조롱하고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처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6장에서 보면, 16장 4절에서 보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16장 1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고요.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99세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집에서도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집안이 어렵잖아요. 무겁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또 18장에서 보면, 18장 10절에서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라가 웃지요. 왜냐하면 생리도 끝났고 이미 불가능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웃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16장,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다. 뭔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행간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는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게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는 연약한데 꼭 나를 꽉 붙잡아서 거기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나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을 순간순간 저는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약하고 의심 많고 회의가 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거든요.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또 실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차선을 선택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을 하고 설교할 때 얘들아 그냥 사다리 타. 왜냐하면 너무 고르려고 하다가 최선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다리 타서 이 사람 중에서 한 명 골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매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골라도 소용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차선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차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차선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차선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때를 기다려야지만이 신앙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죠. 사람이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튼튼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근육도요 인내를 통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때요 절대로 우리는 차선을 선택하면 안 돼요. 차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타협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타협하잖아 하나님께. 엘리에셀 종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기 인간의 방법 태어나면서 이 차선을 선택합니다. 타협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타협이 나와요. 바로가 모세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서 모세에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4번에 걸쳐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타협이요 주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타협을 예배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낍니다. 근데 4번째 재앙이 임하자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불러요. 바로가 타협책을 제시하죠. 바로가 제시한 타협책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타협책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저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모세는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타협안을 거부해요. 8번째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다급해져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예배를 드려라. 누가 갈 거냐? 모든 장정과 어린이와 소와 양 다 갈 것입니다. 타협책을 제시하죠.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와 양과 소는 남겨둬라. 근데 모세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광야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데려가면 아이들이 힘들 것 같아서 얼마든지 타협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9번째 재앙이 벌어지자 좋다 너희가 다 가서 제사를 드리라. 대신에 양과 소는 그대로 둬라. 이렇게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귀하니까 가서 드리라. 그런데 재물은 갖고 가지 말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요 그들이 가지고 간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의 왕 바로가 타협책을 제시할 때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웬만하면 따라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차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아까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차선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그냥 이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이 튼튼한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중간에 타협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위험 요소가 작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믿음에 가는 길에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만 안주하잖아요. 엘리에셀로 이스마엘로 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라가 오늘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방법으로 엘리에셀이라든지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무너져가고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또 18장에서 보면 천사들을 부지 중에 접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기도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때를 분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이 윤창섭에게 숨기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좋은 기도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8장에 찾아오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예언과 또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가 웃지요.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하시냐면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사라를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있었는데 그 구역원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아이가 없으면 이 땅의 여성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자녀가 없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한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모님도 주실 거예요. 그래 기도하세요.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기도 기도하는데 안 주시는데 성도들이 자꾸만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기 못 낳는 가정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주시는 거지 기도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정말 나이가 들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아이가 없는 가정을 자꾸만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름이 다른 거죠.
어떤 가정은 입양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아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부름이 다양한 것이에요. 이런 본문을 피상적으로 붙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안에서 아기를 없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세요. 이렇게 사람들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주는 가정이 있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으로서 사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정말 아이가 없이 왜 사나, 생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시대예요. 인격이 모독이 되고 인격이 말살되는 그런 시대에 사라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사라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30절이에요. 등장한 순간부터 불임이다, 아기를 못 갖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신다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런데 지금 99세에 지금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24년 동안 불임의 상태에 있고 생리도 끊어졌어요.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주시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도요, 다 무너져 버릴 때가 많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요, 다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라의 마음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는데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자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낙심하고 때로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라고 자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용만 낼 때가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 그냥 신용만 낼 때가 있어요.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신용만 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정말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종종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자기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신앙은 그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죠. 사라가 믿음이 회복되자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절망하는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보면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하나님 약속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은 어쩔 수 없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든, 그렇죠? 세상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환경이 어떻든 나 자신의 상태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은 처음에 의심했던 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의 결과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4장을 보세요. 4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래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21절에 오면 약속하신 그분이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아는 거죠. 신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는 거죠. 믿음은요,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죠. 내가 죽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는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종종 신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밝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면 저 사람은 믿음에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밝고 적극적인 분은 저분은 믿음이 좋은가 봐. 그것은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기질이에요. 종종 그냥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기질이 어떠냐면 비판적이에요. 낙심하는 기질이에요.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그냥 비판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심적인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각자 기질이 다르잖아요. 긍정적인 기질이 있고 부정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다르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보상.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보상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는데 뭐가 생겨요? 어떤 일이냐면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문제가 극복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문제의 근원에서 해결되면서 아이를 실제로 낳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우리 삶에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에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진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떠받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여러분과 저처럼 약하고 실패한 인간들이에요. 허물과 약함이 다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열심을 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같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한 투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연약할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거기서 머물지 마. 차선을 선택하지 마. 최소 내가 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애달게 하면서 울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죄와 허물뿐인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르신 거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문제를 다뤄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이 산 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 많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웃는 거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웃음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웃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웃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택했더니, 결정했더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더니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의 12지파를 낳잖아요. 12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나죠? 온 하늘의 별과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자손들이 일어나는 역설의 은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은혜의 역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역설적인 은혜예요. 세상은 어때요? 공부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유명해진다.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일반적인 게 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면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 정도 수준만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약속의 자녀를 얻는다는 거죠. 역설의 은혜죠. 성경에서 죄인들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것이 복음이,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점이죠.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온 세계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자식 없어도 되니까 나한테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이스마엘을 낳고 만족하는 머물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역설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역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역설의 은혜죠. 이 세상은 계층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왜예요? 그 말이 계층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끝없는 학벌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노예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은혜의 역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된다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면 그 역설의 은혜가 이 세상의 계층화를 무너뜨리고 학벌화를 무너뜨리고 돈의 사유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 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죠. 나 한 사람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일이 자손들이 일어난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 인생에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살 때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신실하게 붙들어 살아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꼭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어요?